오늘은 참된 회심 세 번째, 회심의 단계와 열매, 회심의 단계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심과 구원의 역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그 어느 때 어떤 예배 어떤 말씀보다도 아주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회심을 점검해보고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꼭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묵상에 대해서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 묵상 어떻게 이번 주에 안 빠지고 다 하셨어요? 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론적으로 복음에 대한 개론을 했고요. 두 번째 날에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냥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독생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복음과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무릇 세상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들키는 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이 부패했기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근원적으로 원론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인정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죠. 자, 복음과 하나님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해결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 아직 안 한 분들 계시겠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해결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가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되었고요. 의의 문제, 천국에 들어갈 문제는 부활로 인해서 해결되었다. 5일까지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한번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내일 주말이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매일 묵상 5일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20-30분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 분명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내 마음으로 믿고 복음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주님으로 모시면, 내 죄를 해결할 분으로 모시면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회심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정 회심을 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죄를 해결한 받아 회심한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회심은 하나님의 신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나 공식이나 어떤 특별한 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회심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심은 누가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적인 선택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100% 그리고 나의 헌신 100%가 결합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심은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증거로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내가 회심한 걸 알아요. 회심 못한 사람은 내가 회심한지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마음이 이상합니다. 그 다 회심 안 한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내가 확실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알아요. 이걸 내적 확신이라고 했죠. 그런 회심 안 한 분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상황을 들어대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밤 다시 한번 이 회심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회심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회심의 과정을 겪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는 회심은 그 열매로 한다 그랬죠. 결과, 그 증거로 한다 그랬어요. 회심을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회심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회심을 할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 회심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과정이 나타나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 내 얘기구나 싶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심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 그래야만 할까 생각하면 오늘 기도할 때 들은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나의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오늘 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회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첫 번째 과정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누구의 죄를 깨달아요? 인간의 죄가 아니에요.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 나의 죄. 내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의 죄?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누구의 죄? 나의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요, 결국은 못 믿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 죄가 해결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 오늘 본문이기도 했는데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죄 문제를 얘기를 할 때요, 자꾸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날 이런 말씀을 안 들을 변명을 자꾸 만들어요. 늘 오다가 오늘 안 오고, 늘 빨리 오다가 오늘 늦게 오고, 늘 오다가 오늘 몸이 아파요. 오늘 회사가 바빠요. 오늘 남편이 가지 말라 그래요. 오늘 갑자기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책망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상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변명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숨겨요. 무엇보다 내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당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죄인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가다가 아, 내가 죄인이지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도 회심하지 못한 분들은 말씀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왜 자꾸 목사님 나를 찍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책망을 거부하려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됐었다고요? 죽었대요. 골로새서 2장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인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게 아니죠. 바로 분리되고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분리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기 보세요. 이 세상의 신, 즉 악한 영이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헷갈리고 혼미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만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기독교를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내용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한 점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가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너무나 미련하고 답답하고 이상하게 보일 뿐이죠. 왜요?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 텐데요.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 뭐 인간은 다 죄인이지, 막연하게 합리화시켜버린다면 여러분 아직 회심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절망적 상태를 깨달아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요, 단지 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를 못 넘어섭니다. 예수님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성경 오케이, 교회 오케이, 다 오케이.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인간은 다 죄인이지, 원죄 오케이. 뭐 옛날에 내가 죄 지었겠지. 뭐 근데 내가 이제 집 사고, 내가 권 사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얼마나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라고 하면서 무슨 의? 자기의 의가 나를 구원시키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심은 반드시 나에게는 아무런 구원할 능력이 없는 내 삶의 절망적인 상태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쩌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짓 회심, 착각하는 회심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여전히 목이 뻣뻣해요. 여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 질서도, 교회 시스템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스타일과 내 지금까지 해온 믿음의 방식이, 즉 자기 의가 앞선다라면 여러분 오늘 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더 의로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의의 기준을 찾을 수 없어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거죠.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저기 있는 우리 은찬이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로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면 다 가짜예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크면 다 가짜예요.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로만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의인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사람들은 죄를 뭐라 그래요? 행동이 죄라 그러죠. 행동.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 죄죠. 근데 그 행동도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냐? 들켜야 죄지요. 맞아요? 행동을 했는데 안 들켰어요. 그럼 아무도 감옥에 안 가죠. 근데 행동을 했는데 들켜야 죄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도 있죠. 들켰는데도 돈이 많으면 무죄래요, 이 세상은. 에? 조금 저질렀는데도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행동이 어떠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이미 마음이 뭐라고요? 만물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해서 썩어 냄새 나는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여기서 인간이 누구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이게 누구예요? 나 김현욱. 내가 바로 내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갑질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정죄를 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화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가장 더러워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회심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왜 그랬는지 핑계대고 합리화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요즘 젊은이 말로 노답 먼저 하세요? 답이 없다 나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죠.
딱 봐도 저 사람 진짜 착해.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나쁜 말도 안 하고 갖고 참 교회 안 다녀도 참 훌륭해 할 것 같죠.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세운 의, 자기가 개발한 의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같이 기도하는데요, 바리새인은 당당하죠. 손을 높이 들고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아마 그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율법을 잘 지켰을 거예요. 남들 보기에 흠이 없도록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일날 와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됨 보지 못하고 저 사람 왔네, 저 사람 안 왔네, 출석 체크나 하고 있고, 저 사람 어디 앉았네, 저 사람 오늘 찬양 부르는 게 대충이네,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여러분의 회심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반면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죠. 남의 돈을 갈취하고 빼앗고 거짓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다. 이게 세리예요. 여러분, 세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바리새인은요? 그 또한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인데 두 사람의 죄의 성격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고요, 세리는 죄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결론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지옥 갔어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고 아주 훌륭한 중직 성도였는데 지옥 갔다고요. 세리는요, 천국 갔어요. 주님이 천국 갔대요. 이 땅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 아니면 세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내 직분과 내 삶의 모습과 내가 교회에 사는 봉사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바리새인처럼 나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나옵니까?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사울과 다윗 있죠? 바로 그 모습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있어요. 끝까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끝까지 사람들 앞에 눈치를 보면서 사무엘한테 내가 사람들 앞에 예배 잘 드리는 모습으로 좀 연출해 주시오. 여전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요. 한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더 죄인이에요, 사울보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얼만큼 죄가 많냐 적냐가 아니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내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면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세요. 누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은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내 죄는 싫어하기 때문에 다짜고짜 예수님과 은혜를 바래요. 그런데요, 얄팍한 막연한 인간은 죄인이지 뭐, 아유 그렇지 우리가 다 뭐 그렇지 뭐 하는 정도면 그저 그런 은혜밖에 못 받아요. 하지만 첫 번째, 내가 해결될 수 없는 죄인임을, 두 번째,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과 회심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 됩니다. 절대적이 돼요. 우리가 이 1층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저기 뜀틀이 있어요. 뜀틀 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근데 제가 좀 살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넘어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1층 뜀틀을 넘었다 그러겠죠. 예? 뜀틀을 넘었다 그랬죠. 저보다 키가 크고 이게 운동도 잘하는 우리 성혜 형제나 우리 세아제 형제가 멀리서 뛰면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잘 뛰겠죠. 1층 뛰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1층에 뛰지 않고요,
땅속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10m 구덩이에 푹 들어갔어요. 그 10m 구덩이에서 그 1층짜리 뜀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열심히 뛰어봤어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누가 밧줄을 내려준 거예요. 밧줄을 내려줘서 내 몸을 칭칭하면서 몸에서 1초 만에 슝 10m로 올라와서 뜀틀을 확 넘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까 나 혼자 살 빼서 1층 뜀틀 넘는 거 하고 10m 구덩이에서 나 이제 못 나네, 나 끝났네 하다가 슝 올라와서 뜀틀 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기쁠까요? 네? 네? 슝 그거죠. 슝. 네? 내 죄가, 내 상태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다 1층에 있는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에요. 스스로 해결 수 없는 죄인이에요. 10m 구덩이가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슝 올려주셔서 뜀틀을 넘어가게.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죄와 어떤 사망의 권세와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회심에서 필요한 게 뭐냐?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만민 중에, 사람들 중에 구원시킬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대요. 있다고 말하면 이단이고 사입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구원시킬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다 달라요. 절망적인 상태는 다 달라요.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딱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회심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등지고 다른 삶을 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회심은 모르겠고 그냥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그냥 뭐 어떻게 되겠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회심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등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서 아주 교묘한 말을 하죠. 뭐라고 할까요? 에이, 언젠가 회심하면 되지. 아이, 다음번에 예수 믿어서 다음번에 기도 세게 하면 되지. 아직 잘 모르잖아. 교회 오대 안 다녔잖아. 성경 많이 안 읽었잖아. 아직 뭐 집사님도 안 됐잖아. 아유,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불교 가라고 해요? 네? 남녀 호랭 캬 가라 그래요? 안 그래요. 택시비 줘서 교회 오라고 한다니까요. 언제요? 설교 다 끝나고. 언제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언제요?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찬 곳에는 마귀가 가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언제 해야 돼요? 오늘 바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달에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분명해요. 지금 회심하지 못하면 다음엔 기회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택시 타고 여러분이 버스 타고 비행기는 안 탔죠. 하여튼 그래서 온 줄 알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지금 유튜브가 뭡니까? 그 옆에 있는 채널만 얼마나 많이 이 터치 몇 번이면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들이 많아요?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듣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바로 중생에 직면하는 거예요. 중생. 따라해보세요. 중생. 중생이 뭐예요? 다시 중, 날생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뭡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아니요. 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럼 누가 당연히 필요하게 돼요? 구원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자는 딱 한 명밖에 준 적이 없대요. 누구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중생은요, 세 가지입니다. 지, 정, 의로 나타납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깨달아요. 아, 복음이란 그런 것이구나.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구나. 머리로, 생각으로, 지성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 깨달으면 그 다음에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가장 1차적인 건 죄에 대한 후회이지요.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함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내 절망스러운 가운데 복잡 미묘한 감정 가운데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삶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중생입니다. 목사님, 저는 깨달은 것 같은데요. 다 알 것 같은데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분은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3년 6개월을 계속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중생하지 않은 겁니다. 중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지정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면요, 제일 먼저 누가 할까요? 회심한 주. 누가 할까요? 내가 알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알게 돼 있어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불성실한데, 여전히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내 마음이 알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이건 아는 사람만 알죠. 이건 며느리한테도 못 가르쳐줘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모르겠다? 그럼 오늘 밤에 반드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네? 그렇게 고상하고 대단한 거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목에 힘준 분들, 어깨에 힘준 분들 다 빼시고 좋은 말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생하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냐? 바로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요. 은혜. 은혜가 뭔지 그제서야 알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뭘까? 교회 가면 자꾸 은혜 받아라. 은혜, 그런데 그게 뭐야?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요, 그 거듭난 행위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는 사람은 거듭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은혜를 알게 하셔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녀 권세 한 분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했대요.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내가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다 치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걸 뭐라 그래요? 행위 구원이라 그러죠. 그럼 자랑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디도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나, 아까 말한 그 죄인도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하면 내 마음과 내 삶에 이끌어가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내 마음에, 내 삶에 뭐가 나타나냐? 바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내가 만들거나 은혜를 개발하거나 은혜를 뭔가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릴 능력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은혜를 받다 보면 이 은혜의 통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생기냐?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파이프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더 많이 오죠? 더 풍성해지려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회심을 하면요, 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셔요. 이게 바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요. 이 생명책의 기록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5단계를 살펴봤어요. 회심의 5단계. 여러분 꼭 이대로 순서나 과정이나 논리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나중에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단지 죄인이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높은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듭남의, 중생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삶의 의지적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요? 나요. 남분들은 알죠?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회심한 사람들, 이제 명백히 보이는 회심한 사람들은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오늘이, 예수 믿기 전보다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만 간증문 다 쓰셨어요? 이제 우리 팀장님이 오늘 밤에 보낼 텐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받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 거 아니죠. 자녀의 권세만 하기 전, 그 다음에 후에 이 변화가 마치 뭐처럼? 전에 배웠잖아요. 뭐처럼? 이렇게 그림, 옛날에 도화지 그림 반 딱 이렇게 접은 다음에 왼쪽에 막 칠한 다음에 반을 딱 접어다 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죠. 왼쪽에 있는 죄악된 연약한 모습이 오른쪽으로 바뀌는 과정이 자녀의 권세반의 간증의 포인트죠. 근데 이렇게 바뀔 때 이 바뀌는 과정이 어디 있어요? 거기 간증문 2번, 3번. 예?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알게 된 것과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밤에 아마 왜 이렇게 인상들을 쓰고 있나? 자녀의 권세원하는 분들 다시 뭉쳐야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네.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게도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엄청나게 성화된 삶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그건 참 유감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 중직들도 반성하셔요. 우리 자녀에게 권세를 누리는 분들이 누굴 보고 배우겠어요? 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다 따라하거든요. 말투도 행동도 다 따라해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 닮도록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근데 구원하고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안 가셨죠? 40일 동안 또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나타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누구요? 완전한 대단한 인간,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만들어질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롤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돼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거는 하나님보다 큰 일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온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행한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예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중요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회심을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회심을 통해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는 부활한 예수님의 영광에 나도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이걸 뭘 말하냐?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 성경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셔야 돼요. 엉뚱하게 설교 좋다고, 엉뚱하게 찬양 좋다고 이것저것 유튜브 자꾸 찾아보지 마시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딴 짓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지 엉뚱한 넘의 포도나무에 가지치기 한다고요? 결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양육과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삶의 시험이 듭니다. 자녀의 권세번 끝까지 가면 반드시 연락 안 하는 친구가 갑자기 술 마시자고 전화하고요. 갑자기 친구가 오늘 밤에 데이트하자고 하고요.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자꾸 몸이 불편하죠? 지각할 일 생겨요, 안 생겨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17장 14절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믿어 회심하죠? 그럼 그 다음번 모임을 할 때 또 회개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자백하게 돼요. 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이것은 구원 얻는 회심이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한 죄 고백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구원 얻은 자만이 무엇을 해요? 매일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면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만 느낄 뿐이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의 특징은 기도가 깊지 않아요. 기도가 길지 않아요. 기도가 크지 않아요. 그냥 옹알옹알 한 1분 기도하다가 눈 껌뻑껌뻑 뜨고 목사님하고 기도할 때 자꾸 눈이 마주쳐요. 왜요? 죄송해요. 처음 회심이 안 돼서 그래요. 회심한 분은요, 자꾸 들어요. 요즘에 목사님 기도 좀 자꾸 깔짝깔짝 5분만 하지 마시고 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회심 안 한 분이 여전히 많아요. 그 5분 기도도 못해서 1분 기도하고 목사님 눈 쳐다보고 있고 옆 사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회심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일반적인 과정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아마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냐면 이미 구원 얻었는데 예수 믿는데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한 분들은 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처음 회심한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요.
그런 안타깝게 아직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너무 지루하고 성경도 너무 많이 읽고 너무 오늘따라 설교도 10분 더 길게 하고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회심의 과정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에요. 둘째, 내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만 필요해요. 오늘 밤에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는 죄, 모르는 죄, 헷갈리는 죄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이 죄가 해결될 수 없음 또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구하세요.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없으면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만 하세요. 여러분, 절대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 속으로 기도한다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요, 내 마음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전 재산 누가 들고 튀는데 여러분, 저기요 그러면 안 돼, 이럴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옆에 누가 죽이려고 칼 들고 있는데 미안한데 혹시 다음에 죽이시면 안 될까요? 이따고 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필요하면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필요 없으면 내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예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빈자리만 자꾸 채우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 회심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 앞에 서세요. 목사님 말씀이 좀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목이 굳은 사람이 예수 앞에 서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회개할게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살면서 더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다면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목사님도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삶을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